본문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차별금지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합의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의하셔야지만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신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신학, 이걸 좀 신앙으로 바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완벽한 신학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아낸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해서 담아낸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 완벽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담아서 학문으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논리체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신학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장로교는 뭘 주로 강조하죠? 주로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뜨거움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순복음교회는 뭘 강조하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해서 한쪽만 맞고 한쪽이 틀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학은 완벽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과 신앙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돼요.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하는 신학과 신앙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경계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신앙과 신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유용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세상에 완벽한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안 되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타우란가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가요?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인데,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답을 알아요. 타우란가에 집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맞죠? 그럼 맞아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진리인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진리인가요? 그거는 딱 잔정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혹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삶, 나의 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해석학적 한계예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석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항도 동의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경험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와 비난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유례 없이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한국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어떻게 자기 주장만이 옳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자기의 삶과 경험이라는 해석학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내가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는데, 그 모든 건 다 잘못됐다, 나만 옳다, 너는 틀렸어, 그러니 정죄받고 비난받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합의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의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오늘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합의점을 가지고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어디도 차별이 옳다고 주장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차별이 옳다고 주장하는 말씀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차별을 죄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8절 9절.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물론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거와 대조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차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 정죄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적에 따라서 차별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 차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내용들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차별금지법 법안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읽어보길 원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그 원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접해요. 이미 한번 원안을 해석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미 해석학적 한계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읽어도 그 한계는 있죠. 그러나 일단 원문을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 안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이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국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아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어려운 말인데 요즘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든 여자가 남자가 되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그 사람이 어떤 성적 선택을 하든지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차별금지법 안에 인종, 학별, 지역,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여기서 동성애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죄악된 모습과 행위와 연관되어져서 동성애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게 상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요?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이자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어요. 직업상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적이 다르다 이런 것들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의미를 부여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 성적인 이 지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신학 안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 신학이 꼭 완벽하다라고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셔도 한번 고민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두 사안을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동성애는 이제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는 친구가 차가 없어서 이제 자전거를 사러 가기 위해서 그것도 뭐 한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이 뉴질랜드에서 자전거를 이제 하나 샀는데 내가 차가 좀 작으니까 네 차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 주인이 뭐 프로페서예요. 대학 교수이고 뭐 이래서 이제 딱 찾으러 갔는데 자전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어떤 주인이 나왔냐면 그냥 너무 남자예요. 너무 남자. 뭐 이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체격도 엄청 크고 그냥 보면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다 여자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끌어와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인 그리스도인이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동성애가 죄 아니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타우랑하는 교회에 동성애자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이니까 죄를 지적하고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적하고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 한 명이 자신이 동성애자이다라고 만약에 밝혔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적하고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적하고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 또 이곳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와요. 밤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저께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과연 잘 하나님의 뜻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그건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누가 이렇게 주장한 것, 그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것이 죄임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동시에 예수님은 그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품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멸시, 감내해야 하는 고통,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은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저런 사람을 품었어? 용납해? 인정해? 저게 예수야? 라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그를 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십시오. 반대해야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속에 예수의 정신을 담아내셔야 돼요. 예수의 정신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정죄와 비난으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죽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허다못해 죄인까지도 품으시면서, 간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조차도 그냥 품으시면서 그를 살리셨는데, 예수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비난과 정죄만이 남아요.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의 해석학적 한계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정신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직면한 사회적, 종교적 도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지금 동성애만큼 대단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어졌어요. 뭐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정부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정부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도전이. 로마가 부강해짐에 따라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를 주인으로 섬겨야지만이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인사가 생겼어요. 가이사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가 강요되어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어려움인가. 동성애 못지않은 큰 어려움이, 대단한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어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가이사인데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고백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위기가 이스라엘에 닥쳐왔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나다.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어줬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도전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놀랍죠? 우리가 예상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로마를 깨부시면 그만한 능력도 있는데 다 쉽게 해결되어질 텐데 예수님은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통치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통치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의 통치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당연히 사귀면 안 되죠. 음행하는 자들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한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환경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나리오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신앙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응하면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될 때,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팀이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어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선교가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추장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장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추장 아들을 살려내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추장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때 선교팀이 결정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부족에서 우리의 선교는 끝났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추장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필요 없다. 이제 이 부족을 떠나라. 그런데 추장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족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감격해야 되는데 감격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면, 죽은 자를 향해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암묵적으로 그 통치 권력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 대통령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기치 않은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침투라는 단어밖에 못 찾아서 그런데 어쨌든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를 바꿔서 아니면 정치인들을 기독교인으로 세워서 조금 더 선하게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이 좀 아쉬워요.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 날라와서,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땅의 권세를 다 파해버리고,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그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다 파해버리고, 그 돌이 어떻게 되냐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그 띵 돌이 날라서 다른 구절에 보면 태산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날까지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세상은 결국 세상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밀려나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에요. 다음 주 주제예요, 그게.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 세상을 향한 왕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빼앗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더 패역한 길을 갈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두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반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선하지 않은 것에 반대하십시오. 반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정신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를 하지만 예수 정신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공의를 실천하지만 결국은 사랑을 담아내야 되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대가 가장 쉬울 수 있어요. 반대하지만 예수 정신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죠. 그러나 혼낼 때 넌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혼내나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정신을,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처럼 예수 정신이 담겨져야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일 수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은 끝날까지 세상의 길을 갈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해결되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올까요?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도전할 것이에요. 그것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꿈꿔요. 그걸 사모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해도 완벽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고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것을 향하고 있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마라나타의 신앙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 반대하는 정책들 우리 반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를 하되 그러나 예수의 정신을 담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 반대하지만 예수의 정신을 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반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세상의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해결되어 줄 수 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또 차별금지법들을 저희들이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반대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정책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혜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 반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서 마치 십자가의 사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를 기도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맞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강요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현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때로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끝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